첫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꼭 이제 절기로 따지면 조금 지났고, 또 주일로 따지면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꼭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을 지나면서 이전하기 전에도 우리가 매일 아침 9시 30분에 목양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전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목자에 거할 곳과 양무리에 누울 곳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제 1년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사 와서도 그 기도를 우리가 놓지 않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9시 30분에 모여서 목양기도회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참석자들과 또 그것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새비전교회에 크고 비밀한 그 새 비전을 끊임없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사도행전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로마서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교회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일종의 숨고르기도 하고 또 한번 한 템포 쉬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잘 이루어 가는데 첫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별명이 울부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큼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왜 당시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나라가요 지금 막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인데, 왕들은요, 바벨론 아직 약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옛날 비록 우리가 노예살이 하긴 했어도 심 좋은 나라 애굽이 있어.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면, 힘을 합치면 저 바벨론은 우리를 감히 공격해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정세와 또 나라 정세,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존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안 보시겠죠.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엔 그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가 않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넘어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여서 사람들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노동력 있는 사람들은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황폐해진 전쟁으로 다 망가진 그 유다 땅에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일 못하는 사람, 노인들, 아주 늙은 노인들, 그런 사람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도 밥 먹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을 남겨뒀으니 먹을 것이 없어요. 가축들도요 다 데리고 갔어요. 젖을 짜 먹어야 될 텐데, 고기를 해 먹어야 될 텐데,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느냐? 시위대 뜰 안에, 넓은 의미에서 감옥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독 가운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세상에 참 나 하나밖에 없구나, 홀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약속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약속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감옥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약속하신 것처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프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찢김을 당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또한 지금 다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복되게 한 백성이라, 축복한 백성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온 천하만방에 알려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포로로 다 젊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끌려가고 다 그냥 땅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리라, 낫게 하리라. 우리는요 어떠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때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결국은 열매 맺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10절 11절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1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가축을 키웠으니까.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만으로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목자에 거할 것, 하나님이 예배받는 그 성전과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양무리에 살아갈 것. 즉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요, 좀 더 자세히 나온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인데, 예전처럼 그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과 짐승이 가득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리가, 신랑 신부의 결혼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옛날 모습으로 하나님 돌이켜 주시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실제로 이 유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만으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으며, 또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 얻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 제사장도 영영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끊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평창 올림픽 참 좋았죠. 그런데 평창 올림픽 끝나면 우리나라에 이른바 4월 전쟁설,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난다 해도 안 나니까 별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근데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5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4월 한 달 동안 정말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며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서로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이념으로 인하여, 소위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또 한국 전쟁을 치루었고, 수많은 그로 인한 아픔들, 상처들을
떠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보, 보수, 그러한 개인적인 이념을 우리가 다 초월하여서 남과 북이 정말로 예전처럼 하나 되는 민족,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전쟁 후에도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잘 살게 하셨는데,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인 교회 바깥으로, 우리 가정의 바깥으로 담장을 타고 흘러 넘쳐 주님의 사랑이 온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크고 비밀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